네, 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강의 시간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5절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 250페이지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5절 함께 읽고 시작할까요? 네, 3장 15절 읽겠습니다. 영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이 언약에 대해서, 특별히 아브라함 언약과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실생활에, 즉 사람의 경험에서 예를 들어서 언약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언약이라고 할 때, 이때 언약은 뭐 헬라어로 디아테케라는 단어인데, 이때는 유언이라고 혹은 유언장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아테케라는 단어 자체가 언약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유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자유만세님, 이영순 성도님. 그래서 이 유언이라는 거 혹은 유언장이라는 거는 그 시대에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재산이 없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재산이 있을 경우에, 자기 집이 있고 뭐 재산이 있을 때 그 가장은, 헬라 로마 시대 때 가장은 평소에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시대는 뭐 저 같은 경우도 아직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직 유언장 작성하지 않고 잘들 사시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다들 유언장을 평소에 다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상류층의 귀족들은 반드시 전쟁에 참전해야 되는데, 장교로서 참전하고, 장교들은 이제 병사들 앞에서 이렇게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귀족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은 물론 뭐 많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유언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유언장이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유언장이 없으면 그 직계 가족에게로, 아들이나 딸 혹은 뭐 부인이라든지 이런 직계 가족에게로 정상적으로 유산이 상속이 되지가 않아요. 법적으로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자신의 가족을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겁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그냥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유언장 써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공증을 해야 됩니다. 공증. 우리 시대에도 이제 공증이 있죠. 그래서 영어로 로터리라 그러는데, 노터리를 지금은 이제 공증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무실, 그런 분의 사무실에 가서 이제 공증을 우리가 받아서 어디다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대의 이제 공증은 증인입니다. 증인을 세워요. 증인은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를 잘 알고 있고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증인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증인들이 나중에 딴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증인들을 뭐 서너 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유언장은 김아무개 누구누구가 작성한 유언장이 맞다라는 거를 거기서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뭐 사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카피를 한 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카피를 만듭니다. 그래서 분산 보관해요. 한 장만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집에다 보관했을 때 만약에 화재가 나서 집이 다 불타고 자기가 죽어버리면 그러면 유언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큰일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에도 물론 유언장을 보관하지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친구나 친척들, 뭐 형제 자매 등등 이런 사람들에게 유언장 카피를 여러 개 만들어서 맡겨놔요. 유사시에 그 사람들이 나서서 이거 유언장이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내가 유언장을 이렇게 작성해 놨으면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만든 유언장이니까 내 유언장을 꺼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지우고 두 줄 그어서 지우고 그 내용을 내가 수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공증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하거나 어떤 내용을 삭제할 수 없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의 언약, 즉 사람의 유언장이라도 한번 정한 후에는 아무나 심지어 그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입니다.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예를 들어서 나 이거 내 유언장 마음에 안 든다. 나 이거 그냥 무효 처리하겠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이겁니다. 그럼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그 증인들을 다 불러 모아야 돼요. 그래서 그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새로 수정해서 작성을 새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 만든 그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점은 이 유언장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이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지금 아직 어려요. 미성년이에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내 아들을 나의 상속자로 지명하기 어렵겠죠. 아직 미성년자니까 어리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유언장을 일단 만들어 놨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내 아들이 커가지고 성인이 돼서 성인식을 하고 이제 법적으로 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연령에 도달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유언장을 새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 그래서 내 아들 누구누구를 나의 상속자로 내가 지명한다. 이렇게 유언장에 명시를 하고 내가 죽었을 경우에 내 재산과 이런 거를 이렇게 처리해라. 라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가 기록해 넣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좀 이따가 우리 곧 나올 텐데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부분과 4장 앞부분에서 이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 그게 상속자란 말이거든요. 상속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유언장 얘기를 끝냈잖아요. 15절에서. 그러니까 이 유언장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제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4장 앞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4장 7절.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죠.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을 줄여서 상속자니라 그렇게 번역하면 돼요. 사실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1절 4장 1절. 그렇죠. 그죠? 거기도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 나왔죠. 그 앞에 29절 보세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상속자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상속자. 이 상속자 혹은 상속이라는 주제가 여기 유언장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15절에.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그 시대 헬라 시대 때의 유언장에 대한 어떤 그들의 관행, 문화, 그거를 좀 잘 이해하면은 더 쉽게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하게 여기에 나왔죠. 그래서 다시 3장 15절로 올라가 주시면 바로 그겁니다. 한번 사람도 한번 언약, 즉 유언장, 디아테케를 한번 결정하면 그 후에 사적으로 아무나 마음대로 그를 수정할 수 없다. 혹은 무효로 만들 수도 없다. 반드시 그 유언장은 그대로 결정된 대로 작성된 대로 집행된다. 제가 오늘 약간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몸 기침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것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처음 이제 나왔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라는 게 12장 3절이잖아요. 창세기. 그다음에 15장 6절에 보면은 그 앞쪽에 보면은 4, 5, 6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하늘의 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이것을 보시고, 즉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주제가 거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잖아요. 15장에서. 그러니까 이때 맺어진 창세기 15장이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언약, 이 언약은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어떻다? 아무나, 심지어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으신다. 그거는 하나님이 꼭 지키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그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무뼈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미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사람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가장 중요한 이 원칙은 이미 아브라함 언약 때 확립된 거다. 확립된 거다. 그러니까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에서 이제 시내산 언약 맺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레위기 18장 5절, 이 규례와 법도로 행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 그죠? 그 레위기 18장 5절이 이게 시내산 언약의 어떤 기본적인 핵심, 구원론의 핵심인데, 이런 원칙은 뒤에 나온다. 뒤에 나온다. 쉽게 말하면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보다 뒤쪽에 있는 거예요. 뒤쪽에. 그러니까 한번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도 변경하거나 폐하지 않으시는데, 시내산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이 시내산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을 폐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수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오로지 아브라함 언약이 처음 맺어진 언약이고, 이 언약이 계속해서 유효하고, 이 언약이 결국은
성취된다 그 얘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3장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252페이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22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에서는 22장 18절인데요.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벌어지는 에피소드 그게 쭉 진행되다가 결국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5절부터 보면 좀 위에 16절부터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그죠? 17절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여기서 너의 씨라는 말이 중요하다 그랬죠. 너의 씨. 이거를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과 비교를 해보면요. 창세기 12장 3절 여기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혹은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 즉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 그 얘기인데요. 여기서는 너를 인하여 되어 있는데 22장 18절로 가면 뭐라 그랬어요? 너의 씨를 인하여 그걸로 바뀌어 있어요. 너의 씨로 인하여로.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그렇죠? 바뀌었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너로 인하여인데 22장 18절로 오면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걸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요 구절에 천하 만민이 복, 즉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너의 씨, 즉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그죠? 누구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씨 자손이라는 말은 씨거든요.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도 그렇게 생각해요.
마태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씨다. 그러니까 너의 씨.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할 때 그때 그 너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할 건데 이제 곧 바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태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그렇지, 다윗의 씨. 이거는 사무엘하 7장 12절.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쳐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이게 이제 후대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은 솔로몬이다 생각하지만 물론 솔로몬이 태어났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절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근데 솔로몬의 그 이후에 그 왕가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를 솔로몬에 대한 예언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결국 그래서 미래에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를 하는 건데 다시 12절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 그게 누구냐면 너의 씨란 말이에요. 너의 씨. 그것도 너의 씨. 그죠? 그래서 묘하게도 너의 씨라는 이 표현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도 나오고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같은 분이다. 같은 분이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 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 다윗의 몸에서 태어난 다윗의 씨, 너의 씨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마태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다시 그 창세기 22장 18절 다시 가시면 (22장 18절) 여기서 바울은 너의 씨가 이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자손들, 씨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해석을 할 때 너의 씨를 누구라고 보냐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봐요. 원래 유대교 해석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를 이게 단수명사지만은 유대인들은 이것이 의미상 복수라고 보는 거예요. 의미상. 왜? 이게 집단명사다. 그런 말이에요. 집단명사.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말에서도 민족 그러면은 단수지만 의미상 뭐예요? 민족은 복수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잖아요. 집단명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씨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은 단수명사지만 집단명사니까 의미상 복수고 이거는 우리 유대 민족을 가리킨 거다. 우리 유대 민족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축복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바울은 가말리엘 선생한테 그렇게 배웠겠죠. 원래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근데 바울은 그 해석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거. 여기서 너의 씨는 유대 민족을 가리킨 게 아니라 단수이지만 집단 명사가 아니고 단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개인이라 그럴까? 어떤 한 분을 가리키는 건데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시 읽어볼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할 때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그 씨앗들, 씨들 복수로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 단수를 썼다. 누구냐?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바울 이전에 이렇게 명확하게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아마도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이 아마 이걸 분명하게 말한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이 들으면은 이거 굉장히 놀랄 노자죠. 굉장히 또 분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 다음 17절 읽겠습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이죠. 430 후에 생긴 여기 율법이라 그랬는데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사실 원래는 430년 후에 생긴 언약 신해산 언약인데 그걸 바울은 지금 율법이라고 일부러 바꿔서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 언약과 신해산 언약을 비교하는데 시간적 비교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비교했을 때 아브라함 언약은 430년이나 더 앞서서 미리 세워진 언약이다. 그 얘기입니다. 미리 정한 거다. 예. 그래서 정하신이라고 할 때 정하다, 미리 정하다라는 요 동사가 정식 법적 절차를 밟아서 만들어진 유언장 같은 거를 비준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만든 유언장 같이 그렇게 제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미 앞서서 맺으셨는데 그죠? 그거를 뒤에 만들어진 신해산 언약이 그거를 폐기할 수 없다.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라는 말은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폐기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신해산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을 수정할 수도 없고 폐기할 수도 없고 무효로 만들 수도 없다. 불가능하다. 특별히 여기 율법이라는 말을 일부러 썼어요. 바울이. 신해산 언약이 맺어질 때 그때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율법이라는 것도 그러면은 그때 같이 생긴 거죠. 아브라함 언약 맺은 지 430년 후에 율법이 등장한 겁니다. 이건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율법의 중요성을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런 말은. 왜냐하면 이 유대교에서는요. 율법이라는 거는 창세 이전부터 있었다. 그렇게들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도 이미 그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유대교에서는 뭐로 생각하냐면 잠언 8장에 나오는 지혜, 그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 그죠? 그 지혜가 원래 우리
복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그 지혜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고 창세 이전부터 계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러한 근거가 예수를 지혜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예수의 신성을 우리가 주장하는 건데, 유대교에서는요 그 잠언 8장의 그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율법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문자로 나타났다. 문자로.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 율법으로 주어질 때 그 지혜가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냈다 혹은 계시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거는 유대교에서는 물론 신해산 언약 때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이 율법은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창세 이전부터 이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때부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율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고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아브라함 언약 맺어진 지 430년 후에 돼서야 비로소 생겨난 거다. 생긴이란 말이 있죠. 생긴. 생기다라는 단어도 이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기분 나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고 창세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이 생겼다, 없는 게 있는 것처럼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 생긴 거다, 이렇게 생긴 거다. 그죠? 출애굽기 12장 40절.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었죠. 요 구절이죠. 요 구절. 요 구절 때문에 이제 4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로 가볼까요? 3장 18절.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업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상속. 아까 유언장 나왔고 저 뒤에 상속자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 상속이란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상속. 계속 이 유언장, 상속 요 개념이 지속된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게는요, 그 어떤 약속이 포함되어 있냐면 땅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땅.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 28장 4절.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내 자손과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요즘에 지금 그 중동에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져서 진행 중인데 결국은 이 땅, 그죠? 땅.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입장을 요즘 많이 대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전쟁하고 이제 성경의 예언 여기에 대해서 요즘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사실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냐, 그걸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육체 후손이죠. 물론 그들에게 땅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진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녀로서 우리도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땅에 대한 설명 이걸 읽을 때,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뭐 팔레스타인 땅 뭐 한 조각도 우리가 받은 게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구약 성경을 쭉 읽으시면요,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이 좀 내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팔레스타인의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그 개념으로 사실 바뀌어버려요. 이미 구약에서 바뀌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냐면은 이사야서 65장 17절. 이사야서 65장 17절 보시면, 거기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죠? 그 아래 18절 잠깐 내려가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그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 그 백성, 내 백성,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는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유산으로, 상속으로 그렇게 차지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쭉 읽다가 예언서 쪽으로 오면요, 뉘앙스가 바뀌어 버려요. 뭐라 하냐면, 사실 그 땅, 아브라함에게 혹은 그 후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은 그 조그만 그 팔레스타인의 그 조그만, 지금 작잖아요, 그죠? 지도상으로 봐도 작은데,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큽니다만, 그 작은 땅, 그 땅을 상속으로 받는 그런 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종말의 때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거를 유산으로 받는 거다. 그렇게 사실 구약에서 이미 바뀌었어요. 신약에서 바뀌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8절인가요?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가보세요. 그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5장 5절이네요.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즉 상속, 유산으로,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할 때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땅에 대한 약속을 말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할 때 이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래서 뭐 가나안 땅 내놔라 우리 땅이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잖아요.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땅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종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산으로, 그죠? 상속물로 받는다 그 말이죠. 받는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원래 그거란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할 때 그 천하 만민이 무슨 복을 받아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는 복,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 땅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사야서에 이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돼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저기 뭐 팔레스타인의 어떤 토지 그런 거는 우리 소유로 주장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 그런데 사실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죠. 그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257페이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상속해야 할 것은 지상의 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여기 썼습니다. 근데 이 유업이 이 상속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이 약속이 이 유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에서 난 것이냐 아니면 약속에서 난 것이냐,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비롯된 거냐 아니면은 신의 산 언약에서 비롯된 거냐, 그 얘기야. 3장 18절 갈라디아서 3장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보시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즉 우리가 땅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는데 이것이 율법 즉 신의 산 언약에서 유래하는 거냐 아니면 약속 즉 아브라함 언약에서 유래한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바울이 물을 때 A냐 B냐 그렇게 물어요. A냐 아니면 B냐. 이 대답이 A다 혹은 B다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대답을 A 플러스 B 둘 다다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어요. 왜? A냐 아니면 B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에 있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 그죠? 또 아까 봤습니다만 창세기 22장 18절에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의 산 언약에 이런 거 없다, 이거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에게 약속해 준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준 거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그 옛 언약이냐 새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냐 신의 산 언약이냐, 그거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고, 이거를 더 줄여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땅을 우리가 상속받는 게 이게 율법을 지켜서 율법에서부터 이게 유래하는 거냐 아니면 은혜로 주신 것이냐, 즉 은혜로부터 유래해서 우리가 받는 거냐,
그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냐 은혜냐 이 말은 뭐야? 행위냐 은혜냐 행위냐 믿음이냐 그 얘기죠. 대답은 뭐예요? 둘 다다 그렇게 대답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에요. 왜 질문 자체가 A냐 아니면 B냐 그렇게 물으니까. 율법이다 약속이다 이렇게 대답하든지 아니면 행위다 구원은 행위다 아니면 아니다 은혜다 믿음이다 이렇게 대답하든지 그죠? 바울은 분명하게 은혜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울 신학의 세 관점 요즘 유행한다고 하는 바울 신학의 세 관점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둘 다 필요하다. 율법도 필요하고 약속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행위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다. 제가 이 책 서문에 제가 이 책 서문에 제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기다가 이제 서문에 좀 써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서문은 잘 안 보셨을 거예요. 보통 서문은 안 읽으시니까. 8페이지 책 있으시면 보세요. 바울의 주장과 할레당의 주장이 어떻게 구분되냐면 7페이지 앞에 7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그때나 지금이나 할레당은 믿음이 칭의에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넘겨서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할례와 율법 준수 즉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할례당에게서 믿음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행위가 추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바울에게 믿음은 칭의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요게 바로 할례당과 바울의 입장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거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고 그죠? 이건 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비롯된 거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는 이 원칙에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할례당은요. 이 3장 18절의 바울의 질문에 대해서 A냐 아니면 B냐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이 뭐냐면 A도 필요하고 B도 필요하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A도 필요하고 B도 필요하다. 즉 믿음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믿음도 필요하다야. 믿음도 필요하다. 그러나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행위가 추가돼야 된다. 믿음 플러스 행위, 그죠? 율법 플러스 약속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데 그게 누구의 주장이냐면 할례당의 주장이에요. 할례당. 그러니까 할례당은 믿음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냐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통 우리 바울을 믿고 정말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냐라고 물으면 그렇다라고 대답해요. 그렇다. 맞다. 할례당은 아니다. 믿음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믿음도 필요한데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구원받으려면 거기 행위가 추가돼야 된다. 근데 이 할례당의 주장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은 바울 신학의 세 관점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 똑같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1학기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잘 그때 또 못 드시는 분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세 관점. 이거 반대는 전통적 관점이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전통적 관점에 서 있는 사람인데, 이 세 관점에 칭의론이라는 게 있어요. 칭의론. 세 관점. 이 세 관점의 칭의론은 2단계 칭의론이라고 하는데, 여기 최초의 칭의라고 합니다. 최초의 칭의. 최초의 칭의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By faith.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세례 받고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받는 칭의란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데, 최초가 아니고 최후. 최후의 칭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최후의 칭의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받는 칭의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칭의를 받을 때 기준이 뭐냐면 행위라는 겁니다. 행위. By works.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세 관점이. 네, 전통적 관점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2단계 칭의론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지금 이게 유행처럼 들어와서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일단 칭의를 받긴 받았는데 예수 믿고 살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올바른 삶, 즉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잘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칭의가 취소된다. 그래서 칭의의 취소라는 말이에요. 취소. 취소. 내가 이때 받았던 칭의가 최후의 심판대에서 취소될 수 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또 똑바로 잘 살아라, 그 말이죠. 똑바로 잘 살면 너 구원받고, 네가 만약에 똑바로 안 살면 구원 못 받는다. 정신 바싹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의 구원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게 요즘에 유행이 돼가지고 아주 노골적으로 행위구원, 이거 결국 행위구원이거든요. 행위구원론을 노골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이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칭의로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2단계로 돼 있지 않아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칭의는요, 2단계가 아니고 한 번이야. 1단계. 원래 의라는 말, 의롭게 하다라는 말, 이런 동사나 명사들은 다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법정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바울이 이런 법정 용어를 사용할 때 그가 생각하는 법정은 최후의 심판대입니다. 최후의 심판대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의롭게 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최후의 심판은 한 번밖에 안 열려요. 1심, 2심, 3심 그렇게 안 갑니다. 항소심 없습니다. 재심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2단계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 칭의는 종말론에 속하는 개념이에요. 종말에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우리가 그 법정에 피고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사랑 제일교회
그 예배 시간에 전 목사님께서 그 저기 황 장로님, 사모님 이렇게 그 환상 보신 거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피와 관련이 있느냐, 있나이다. 그러면 저쪽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받는, 그죠? 그래서 이 원래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행위 심판 받는 게 맞아요. 율법으로 심판 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율법 심판 받아요. 행위 심판.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행위 심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외라는 거예요. 예외. 그래서 예수의 피와 이 사람이 관련이 있느냐? 또 바꿔서 질문한다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 얘기죠. 그죠? 그 믿음이 있다.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의롭다고 선언하고 너는 저 문으로 들어가라. 한번 1심인데 문제는 이 최후의 심판이 아직 열리지 않았잖아요. 미래에 열릴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왜 미래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놓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혹은 심지어는 완료형, 과거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그 질문이죠. 왜 미래에 있을 것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 너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확정적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건 뭐냐면 바울이 미래에 있을 그 최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이 심판하시는 이 원칙을 아는 거예요. 원칙. 그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너희가 믿음을 이미 가졌고 이 믿음을 너희가 지키고 그 안에 믿음 안에 거하면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비록 너희가 중간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뭐 죄를 짓고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이 믿음을 끝까지 갖고 살다가 죽으면 믿음 생활 하다 죽으면 그 말이죠. 그러면 뭐다? 그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계가 있느냐? 있다. 그러면 오케이, 너는 천국 가라. 그렇게 이미 그 원칙이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영원한 운명은 이미 다 결정이 난 거라는 거예요. 결정이 난 거다. 그래서 그 결정이 이미 난 것과 똑같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너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기에서 이미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받은 거고 이게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쉽게 그렇게. 이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은 칭의는 취소된다고 얘기해요. 그 히브리서에 뭐 요한일서 이런 데 보면 나와요. 칭의 취소되는 사유는 딱 두 가지예요. 이단에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절대로 이단에 빠지면 안 돼. 이단으로 가면. 두 번째 배교. 배교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믿음을 버리고 나는 불교 믿겠다. 그리고 나 머리 깎고 내일 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칭의가 취소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칭의가 취소됐다고 말하지는 않고 뭐라 하냐면은 그럴 때는 그의 믿음은 사후적으로 놓고 보니까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칭의가 취소된다. 그런 말 잘 안 써요. 그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던 자가 아니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단에 빠져서 우리를 떠나간 자들.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 말이 뭐예요? 그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 그 얘기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배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신앙, 그죠? 정통신앙. 그 다음에 배교하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정통신앙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꾸준히.
교회 예배 참석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받은 이 칭이 절대로 뭐 뒤집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대로 인정돼요.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다면, 그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증언해 주시고, 그러면 저쪽 문으로 들어가라, 그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가 취소된다 이런 식의 설명법은 이거는 굉장히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겁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하지 이런 식으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세 관점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필요하고 행위도 필요하다 그 얘기잖아요. 즉 뭐예요? 믿음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믿음이 필요 조건이고 행위가 충분 조건이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관점의 주장은 누구랑 똑같아요? 할례당과 똑같은 거예요. 할례당이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 할례당이 있느냐 없냐? 있어요. 있어요. 이 세 관점 주장하는 학자들은 자기가 할례당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이거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심지어 목사님들도 끼어 있는 거고. 여러 성도님들이 사실 목사님을 잘 만나셔야 돼요. 목사님을 제대로 된 목사님을 만나야 제대로 된 성경 말씀과 복음을 듣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사는 건데 이걸 복음이라고 가르치면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게 복음인 줄 알고 살잖아요. 되겠어요? 할례당의 복음 믿으면 위험한 거예요. 이분들의 구원도 사실은 굉장히 위태위태한 거예요. 잘못된 걸 진리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어떤 시대냐면 성도님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내가 먼저 똑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 어떤 목사가 이제 새로 부임을 하건 그죠? 들어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하셔야 돼요. 아 이건 아니다. 이 사람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이렇게 가르치더라. 그러면 그 교회 다니셔도 되겠어요? 아 위험하다.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시면 당하는 거야. 모르시면 아멘 하면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이걸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교도 신학원에 오셔서 뭐 제가 부족합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강의를 들으시고 이렇게 성경을 배우시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김하늘 투님 지나치게 죄 강요하셔서 어떤 사람 전도했는데 질려서 목 나오겠대요. 힘들게 전도했는데. 예배 시간에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근데 그거는 글쎄요.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사실 죄에 대해서 말 안 하는 목사님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셔서 질려서 못 나오겠다. 아마 초신자,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죠?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죄인이란 말을 들으면 반발심이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차분한 설명 이런 게 필요한데 아마 그 김하늘 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즉 뭐냐면은 기준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과 그분이 갖고 있는 기준이 틀린 거예요. 그분은 죄라는 거를 뭐 실정법을 어기지 않고 뭐 이렇게 거짓말 안 하고 그러면 다
내가 죄를 안 지은 거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은 율법이란 거는 그죠? 굉장히 보다 더 엄격하잖아요. 예, 엄격하잖아요. 10계명에서 10번째 개념 탐하지 말라. 탐하지 마. 탐하는 거는 사실 행동이 아니고 그죠? 어떤 생각이고 마음의 상태라고요. 근데 탐하기만 해도 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탐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없었더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설명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굉장히 당시 생각한 것보다 엄격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주면 좋은데 다 떠났어요 벌써. 아쉽네요. 예, 좀 기다려 보세요. 네, 여러분 그 김하늘 성도님께서 그 떠나간 친구들 찾아가서 또 잘 이렇게 설명하면서 좀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귀에 거슬려서 떠나가지만 사실 그게 생각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도 죄인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단계로 이제 가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너는 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래서 튕겨나간 건데 평생 그 말을 못 듣고 한 번도 못 듣고 산 사람보다는 한 번 듣고 이렇게 튕겨나간 사람이 더 복음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좀 이렇게 그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전도 안 하기로 했어요. 전도 계속 하셔야 돼요. 전도라는 거는 결과 성공률이 높건 낮건 상관없이 전도는 계속 하셔야 돼요. 예. 다시 우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대체 율법은 왜 주셨느냐? 뭐 그런 뜻이겠죠, 그죠? 여기에서 범법함으로 말한 말은 범죄, 즉 죄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죄 때문에 더하신 것이라.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혹은 그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더했다, 추가했다. 그 추가하셨다. 율법을 추가하셨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들이 죄를 지으니까 근데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죄라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스스로 나는 죄인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하느님이 전도하신 그런 분도 아직 율법을 잘 모르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큰 죄 안 짓고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착각이죠, 그죠? 착각인데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아 이게 죄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럼 내가 죄인이네? 이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나는 지금까지 내 기준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죄에 대한 기준이. 난 요것만 안 하면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준은 훨씬 높다. 그죠? 여기다.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나는 뭐다?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이에요.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더했다라는 말, 추가했다라는 말을 바울이 사용하냐면 율법의 그 중요성을 좀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물건 살 때 끼워 파는 거 있잖아요. 끼워 파는 거. 율법을 추가했다라는 말이 또 그런 느낌이에요. 율법을 뭐 끼워 팔기 하듯이 거기에 끼워서 같이 줬다. 즉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율법 주셨는데 율법은 뭐다? 하나님이 끼워 넣어서 이렇게 추가해서 주신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아주 기분이 안 좋다고요. 아까 율법은 아브라함 언약이 있은 지 430년 후에 주어진 거다라는 말도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추가한 거야. 그 말도 기분이 안 좋고. 더 기분이 안 좋은 건 그 다음 말이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3장 19절 다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율법이란 거는 약속하신 자손, 즉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의 유효기간이 있고 유효기간의 끝 지점이 어디냐면 메시아가 오시는 거다. 메시아가 오면은 그 율법은 사실상 끝나는 거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작은 언제예요? 430년 후.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언제까지 유효해요? 언제 끝나요, 율법은? 메시아가 오시면. 근데 예수가 이미 오셨어요. 그죠? 그럼 끝난 거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 혹은 율법에 대한 태도를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또 더 기가 막힌 게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다.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 주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 주셨다라는 거는 구약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신명기 33장 2절. 33장 2절. 2절 보시면 2절 앞쪽으로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계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었도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의 오른손에는 번쩍이는 불. 여기선 천사들을 가리키는 걸로 봐요. 천사들이 그때 같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율법 주실 때 천사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요거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유대교 문서를 랍비들이 쓴 다양한 유대교 문서를 보면은 거기에는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서 똑같은 말이다. 즉 1세기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 주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가 중간에서 전달을 해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가 누구한테 전달했냐면 모세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에게 율법 주고 천사가 모세에게 율법 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달해 주는데 그 전달 과정이 어때요? 중간에 끼어 있는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천사들이 끼어 있고 모세가 끼어 있잖아요. 직접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주어졌어요? 중간에 누가 끼어져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약속해줘요. 네. 직접. 중간에 끼어있는 게 아무도 없다. 천사가 끼어있지도 않고 아무도 없어요. 이것 자체가 뭐냐면은 이 자체가 이런 중보자가 없다는 거죠. 중보자가 없다는 것 자체가 우월성을 나타내요. 우월성. 뭐에? 아브라함 언약이 우월함을 보여준 거야. 뭐에 비교했을 때? 시내산 언약.
약속이 율법보다 왜 우월해요?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줬고, 율법은 천사 거쳐서 모세 거쳐서, 예?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이렇게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큰 권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없다. 이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3절. 사도행전 7장 53절. 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스데반 설교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예. 여기도 뭐라고 돼 있어? 율법은 천사가 중간에서 받아서 전해 준 거다. 그게 돼 있죠. 히브리서 2장 2절. 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얘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엥게디 포도님이 감옥 안 가면 죄인이 아니다. 그렇죠?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다들.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져나 경범죄도 하나 지은 게 없는데 벌금도 낸 적 없는데. 그죠?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만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 일반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가 죄인,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게 이제 사실 전도할 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대상자를 고를 때 윤리적으로 반듯반듯한 삶을 살아오신 분을 전도 대상자로 고르시면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요. 예. 고등학교 윤리 교사를 교회로 인도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자기도 그걸 인정하고, 그 식구들도 그걸 다 인정하는 그런 분을 교회로 인도하는 건요, 조금 더 쉬워요. 그 전도 대상자를 구할 때 너무 윤리적으로 반듯반듯한 분 전도하겠다고 덤비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아시겠죠? 예. 내가 죄인 아닌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기분 나쁘게. 그러고서 튕겨져 나갈 가능성이 커요. 예.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저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라.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 믿고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그 자기의, self righteousness,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에 빠진 거예요. 자기의의 죄에 빠지면 사실 솔직히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그 병에 걸리면 고치는 약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의에 빠져서 우리는 의롭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리와 창녀로 대변되는 죄인들은 예수의 복음을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바리새인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사실상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3장 20절. 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은,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율법의 끝나는 지점,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이 있고, 그래서 율법은 영원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한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특정한 기간, 특정 시점까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다. 그걸 잘 봐야 된다. 그 얘기죠. 20절에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그때 중보는 이제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인데 3장 20절에서는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든, 설명하기도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라는 수사가 2번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다. 거기도 하나라는 수사죠. 일이라는 수사고 한편이란 말로 번역됐는데 그게 똑같은 말이야. 하나라는 수사예요. 하나. 헬라어로는 이제 헤노스라는 단어인데 중보자는 하나를 위해서 하나의 어떤 중보자가 아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중보자는 양편을 위해서 일을 한 존재다. 그죠?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하나다. 이거는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쉐마. 그죠?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유일한 여호와. 하나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명기 6장 4절을 생각나게 하는 건데 만약에 할례당들이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모세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모세를 높이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도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 모세도 중보자 모세도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준 모세도 한 사람이다. 한 분이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자꾸 동급으로 놀라는 게 이게 유대교의 어떤 성향이에요. 이 바울 당시 유대교에서 모세는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존재입니다. 인간 중에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인간은 없어요. 유대교에서. 왜? 율법을 줬어 우리에게. 율법의 수여자라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모세가 수여자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제일 위에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모세 있고 그 밑에 쫙 있는 거예요. 선지자, 뭐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다 필요 없어요. 다 모세 밑이에요. 다 밑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높이는 게 유대교의 그 당시 유대교의 어떤 특징인데 바울은 모세를 높이는 거를 여기서 3장 20절에서 어떻게 하냐면 좀 깎아내리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중보자는 즉 모세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고 양쪽을 다 위하는 그런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일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고 모세도 하나다라는 그런 식의 주장은 별로 맞는 말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의 위치는 그렇게 높은 거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은 맨날 모세 하면서 모세를 막 위대한 인물로 떠받들고 이렇게 하지만 실상 모세가 정말로 그렇게 뭐 위대한 인물이고 위대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신적 지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이고 해야지 너희들 그렇게 모세 높이고 하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채팅창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많은 재밌는 말씀 쓰셨는데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맞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사실 죄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일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특히 전도라는 게 눈높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눈높이를 맞추는 그거를 이제 사실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눈높이를 다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잘 좋겠지만 그게 또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불신자를 대상으로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하면은 그때는 이제 눈높이가 맞죠. 그러니까 새가족 초대해서 새가족 잔치 이렇게 여는 그런 주간에 목사님의 설교는 불신자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하시지만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지 않은 주간에는 눈높이를 이제 성도들의 눈높이에 이제 맞추시기 때문에 불신자가 와서 들었을 때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는 주일 예배는 가능한 한 불신자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설교를 하는 게 좋다. 그래야 계속해서 이 전도가 되고 교회에서 불신자를 데리고 와도 성도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모든 목사님들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권고하는 사항일 뿐이고 그렇죠. 또 우리 3장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여기에서는 율법과 약속이 그러면 정반대되는 거냐, 정말 모순되는 거냐, 그 질문이죠.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달리 표현하면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레위기 18장 5절의 구원의 길과 하박국서 2장 4절의 구원의 길이 서로 거스리는 거냐? 아니라 그랬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죠. 이게 서로 갈라지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모순되는 반대되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이게 연결되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로 일단 가봐야 그 길을 가봐야 그래야 하박국서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다. 그게 설명드렸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어디서 유래한다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유래한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그 구절을 달리 표현한 게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구원의 길이 두 개 있는데 하나의 구원의 길은 창세기 15장에 나온 거예요. 15장 6절에 나온 거. 하나의 구원의 길은 레위기 18장 5절인데 바울의 말은 이런 거예요. 어느 게 먼저 나온 거냐. 어느 게 먼저.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고 시내산 언약이 나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8절이 이게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원칙이 이미 세워졌다. 이거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유언장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이거 절대로 바꿀 수 없고 하나님도 바꾸시지 않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세워진 시내산 언약 뭐 레위기 18장 5절이 이걸 능가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면 레위기 18장 5절을 왜 주신 거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여기
3장 21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제가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이제 설명드릴 텐데 굉장히 또 재밌는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재밌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오늘 감기 빨리 나으시기 기도한다고 오이나 성도님. 예, 제가 오늘 아침부터 목이 콱 메어가지고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히 오늘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제가 조금 쉬면서 목이 좀 풀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그 전도 받으신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그러나 저희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저희가 뿌린 이 씨앗이 언젠가는 싹을 틔울 것을 믿으며 우리가 계속해서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영혼 하나님께서 생각을 돌이키게 하셔서 아, 나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교회로 복음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복음을 또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모든 것을 통하여 복음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